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요, 그쵸? 그냥 저는 여기 방 하나 얻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첫째 날, 첫 시간이 시온의 딸들아,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시온의 딸들아, 시온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요. 시온 산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동역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가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 어떤 자녀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이 어눌한 것 같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우리 집의 남편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함께 가는 동역자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길에서 만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알게 하셨고요. 옆집에 맨날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람도 어쩌면 하나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세 번째 시간에, 어제 저녁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 성경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한 데이트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초청해 주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본 것은 무슨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살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교회 안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 선지자 보세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는데도 아기 못 낳는 여인 한나가 울부짖는 그 기도를 보질 못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일반 ordinary person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인데도 그가 분별의 영, discerning하는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도 분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문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스라엘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뚝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준비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안에 갇혀있을 때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 준비를 하시기를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헬라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헬라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 국제 공용어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나타났다고 걱정들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도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를 좋아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부간교회로 사역을 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혜야, 교회 가면은 너 좋다고 와서 막 너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조심해. 멀리해. 적당히 해. 그런데 혹시 저 구석에 앉아서 입을 내밀고 네가 하는 얘기를 너 눈도 안 맞추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2살, 23살 때 얼마나 오만방자했는데요.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좋아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싫어서 입 내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좋아하나. 난 어머니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가니까요, 부간교회 교회 학교가 한 1000명 되는데요, 교사만 160명인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로 대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온 건 제가 처음이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은배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를 신방에서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이제 부강교회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맨날 다니시면서 간증을 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요. 몸이 워낙에 약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랬대요. 병원에서. 근데 그날도 이제 산모가 위험할 때가 돼서 이제 아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동인천 기독병원에서 저를 집게로 그냥 막 꺼냈대요. 산모를 살리려고. 보통은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집었대요. 그래서 제 얼굴에 이게 버스마크예요. 네. 제가 티네이저 때 우리 어머니가 이걸 수술하자 그러시는 걸 제가 아니 엄마 이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 걸로 나 그냥 평생 가지고 살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장강영 목사님도 돌아가신 장강영 목사님도 뭐 학교에 오신 어째 길에서 만나면은 신에 맞구나 몰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던 그날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 설교를 장로님한테 맡기고 병원에 오셨더래요. 그 바깥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위험하니까 마취를 놓고 주사를 놓고 아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마취 중에 우리 어머니가 방언 기도로 막 기도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랬대요. 나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뭐 그러더래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가리키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병원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오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듣다 말고 다 뒤로 앉아서 궁금해하더래요. 제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그렇게 제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엄마가 나신 것 같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돌아가서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한국이 너무 시끄러워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게 떠들어가 막 너무 투머치 떠들고 막 그냥 너무 그래가지고요. 앞에 있는 사람 말이 안 들려서 제가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어느 식당을 고급 식당을 가든 분식점을 가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들 마음들이 붕 떴어요. 그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요. 막 기도 대표 기도 누가 또 다른 데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도 막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더니 막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조모분이 음식을 날라다 줘도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더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네끼리 집사님, 권사님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좀 경건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조용히 가서 발을 뒤꿈치를 들고 살짝 가서 앉아야 되는데요. 그 뒤에서들 또 떠들고들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는데 어쩌면 그날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떠들어서 방해하면 어떡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디그니티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품위가 없어요. 함부로 아무 언어나 막 그냥 내뱉고요. 좀 교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목회자 성향인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자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나서 자란 교회에 이제 5살에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30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늘 그걸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배당에 와서 떠들지 말라고 단순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도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어요. 아기가.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작년에 와싱턴 한인교회 왔을 때 너무 마음에 새벽기도 와서 앉았는데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당이 너무너무 정갈하고 요란하지 않고 차분한 그 모습에 제가 하나님이 그날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불교도가 아닌데도 절에 들어가면 어때요? 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되죠.
절에 가서 떠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 올해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독일이고 여기로 막 그 종교개혁 기념 성지순례를 가느라고요 독일에서 대박이 났대요. 근데 진짜 종교개혁은요 거기 여행 가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바로 사는 게 종교개혁이 돼야 돼요. 지난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렸어요. 강화군에 토요일마다 촛불들을 들고 가지 않으면 의식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요 대부분 교수들이 다 촛불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뭐 누구 대통령이 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촛불을 들고 나가도 목사들은 촛불 들고 나갈 자격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정부가 이런저런 부정부패를 한 거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요. 저들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들 가운데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대통령 장로님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고 훈련 혼내키지 못하고 바로 잡지 못한 거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촛불 들고 나가도 목사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들이 친구들이 촛불 안 들고 나간다고 저를 막 구박했어요. 의식 없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나는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도 이왕이면 나 지금 나가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에 와서 하이 처치 의식을 성가대가 몇백 명이 서서 찬양을 하고요. 몇십억짜리 오르간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곳은 가서 뭐 거룩한 얘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 첫날 우리 박은실 권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기본 예의를 기독교인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1990년도에 입학했을 때요 너무 실망했어요. 첫째, 전국의 쫀딱들을 거기 다 갖다 모아놨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다들 촌스럽고요. 정말 저 학교 다니고 싶지가 않았어요. 고개만 하나 넘으면 이화여대인데요. I'm not belong to here, I belong to there. 맨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난 이화여대를 가거나 연대를 가거나 너무 쫀딱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쫀딱들이요 내가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다니거나 파마를 하고 다녔더니요 1학년 1학기 때인데요 소문이 나기를 여러분 여성으로서요 이쁜 게 참 괴로워요. 여러분은 다 느끼시죠, 그쵸?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요 여자들 모이는데 안 가요. 사실은 저 여성 수양회는 처음 왔어요. 항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요 농담 아니에요. 저는요 여자들 지금도요 리터럴리 여자들 모이는데 원래 안 가고요. 또 하나 여자 목사들 모이는데 안 가요. 와 여자들 목사들 모여서요 맨날 암탉이 울면 뭐 알을 낳는다는 얘기하고요. 맨날 아니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저는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맨날 투쟁 투쟁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저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언니들이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어머,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110년 역사에 날라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1학년인데 막 파마를 하고 뭐 하이힐을 신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막 작전을 짰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생인데 얘가 이제 감신을 졸업 못하게 생겼다. 우리 엄마한테 갖다 잃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요 너무 투머치 저를 케어를 해갖고요.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 엄마한테 다 갖다 잃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너 오늘 그 학교 앞에 육교 옆에 있는 카페에서 누구랑 차 마셨다며? 그래요. 근데요 제가 멀쩡하게 생겼어도 좀 단순하거든요. 깜짝 놀랐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는 다 한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어머니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오빠들이 다 갖다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들이 진짜 걱정을 하면서 어머 전도사님 시내가 날라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합창단 합숙을 가서 언니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니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다녀야 되겠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쁘게 하고 다니고 멋있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또 일장 연설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언니들이 저를 모아, 자기들이 모여갖고 저를 막 불러요. 가보면 화장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코디네이션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감시는 분위기를 바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거지 근성이 있어요. 감리교신학교 냉천동이요. 거기 터가 센가 봐요. 거기만 들어갔다 하면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어디 가면 전도사님 하면서 대접을 받아 버릇해가지고요. 어린 나이에도 어디 가서 어른들 계신데도요. 그냥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배 하나가 개척을 했다 그래서 거길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봤자 25살 됐을 텐데 앉아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는 걸 앉아서 먹으면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을 시키더라고요. 저거 좀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제가 그날 그 선배를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에 섬기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대접만 받았어요. 어디 가면 맨날 밥을 얻어먹을 길 생각만 하지요. 밥을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거지근성이 여태가 안 변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목사님이 밥을 사면 안 돼요? 왜 전도사님이 밥을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남한테 배려할 줄 알고 남한테 나눌 줄 아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요, 내가 받는 기쁨도 크지만요, 내가 없는데 그거를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만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름 내는 거하고 교회에서 어떤 구제 헌금하는 거 그거하고 다른 차원에 우리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 말고도 내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놔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내가 11조, 지금 내가 생활비도 모자랐는데 11조를 하면 어떻게 사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구별해서 놓고 살 때 하나님 넘치도록 내 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Go to preach the good news.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백날 외쳐도요, 내 삶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헛수고예요. 내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자고 좋은 차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굿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내일 설교를 할 건데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닥다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내려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은혜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를 만난 거는 야곱이었는데 도망가던 죄인이었거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닥다리의 펑션, 사닥다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닥다리로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돼요. 사닥다리는 땅에 디딤을 딱 하고 있어야지 그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닥다리 올라갈 때 야 좀 붙잡아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어서는 사닥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예배당 우리 수양회 모여서 여기서만 우리끼리 재밌어서 울고 깔깔대고 찬양 부르고 그래 놓고서 바깥에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안쓰러움이, 짠한 마음이 없이 우리끼리 기쁘다면요, 그거는 내가 지금 기쁜 이유가 뭔가 좀 잘못된 기쁨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그냥 재밌는 거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밖에 있는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슬픔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짠 오늘부터 전도 시간이다, 짠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 짠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 구제하러 나가자, 그 순간부터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난 1박 2일 동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요, 우리끼리 재밌으라고 하신 거였다면 too bad, 그쵸?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애를 쓰고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저는요 첫날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바구니에요, 사탕이랑,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먹을 거 앞에서는 이성을 잃어요. 먹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벌써 다 먹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 뭐지, 생으로 된 과자 짭짤한 거 그거 너무 타이레놀까지 넘으셨더라고요. 섬세하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들이 정말 이 1박 2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신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보세요. 매번 냅킨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임원들이요 그걸요 이쁘게 만드시려고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은혜 다 받으셨대요, 글쎄. 우리 안윤 권사님을 엊그저께 뵀더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를 수고를 했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나눈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오늘 조심하세요. 원래요 은혜 받은 날 사탄이요 골목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어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헛소리를 했다고 엄마가 애들이 그냥 엄마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 여러분 미리 각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게 하는. 여러분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리면서 주의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사탄은요 저 길거리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타격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 순간이 나는 사탄의 1번 타격 대상이구나 하는 거 아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어버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땡! 우리는 못 이겨요. 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먹던 때부터 이 노하우가요 수천 년을, 그 노하우는 아무도 못 이겨요.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인내가 한계 닿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내가 하는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가 너를 제일 못마땅해 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갔더니 글쎄 160명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당신이 기도회에서 난 딸인데 이 애가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니까 저를 그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 무관교회 역사상 23살짜리 전도사가 여자가 간 건 처음이었대요. 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교인들이 저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왔냐고. 근데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영성훈련 하나요? 교회에서? 그 한국에 한때 무슨 트레스데아스 이런 영성훈련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벌써 한 수십 기가 지났죠. 3,000명 교인들을 다 하도록 수십 기가 거의 마지막 기회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할아버지 그 한 분씩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할아버지가
터덜터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교회를 40년 이상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가는데 부목사님들도 서로 누구야 물어보는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터덜터덜 앞으로 나가서 이 할아버지가 내가 이 부관교회 40년 넘게 다녔는데요. 얼마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신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난 3박 4일 동안 자기는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성훈련의 컨셉이 그 몇 박 며칠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뭐 이런. 할아버지가 평생에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진찰 못 받을 정도의 경제 상황은 어떤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박성을 이런 웰컴을 받은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도 그 교회에 3년이나 있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돈이 많은 어떤 기업가였거나 아니면 장로님이셨거나 권사님이셨거나 집사님이었으면 아마 그분을 제가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그분이 와서 남루한 옷을 입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날 3박 4일 동안 우리에게 그분에게 우리는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했는데 아마 그날 그분의 간증을 듣지 못했더라면 3박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교회에서 봤어도 또 아무도 기억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공중에 떠있는 사닥다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까 헤세드 하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없이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주제는 사실은 나가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지만요. 이것은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 어떤 행사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와싱턴 한인교회가 우리 안에서도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깔깔대고 재밌어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우리 중에 누구 하나를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맨날 저울을 속이고요. 맨날 불친절하고요.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재밌게 놀라고요. 아우 저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별거 없다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들이 만나면 즐겁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를 하고 먼저 가라 그러고 문을 열어주고 잡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들은 누굴까? 저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 하고 아마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삶이 되기를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자, 일어나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계시다면 나오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을 가지고 슬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몰두해 계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밖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계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받기 때문에 골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골방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올무를 벗고 이 골방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다가 가로치고 때로는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그 말씀을 한 이사야가 처했던 상황은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 순간이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그 상황은요. 정말 아주 아무것도 이제 곧 멸망할 게 예정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넌센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 상황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닥칠 때마다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처한 그 골방을 들여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빛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희망이시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제 친구 기타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기타 선교사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다고 제가 속으로 흉을 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키우던 앵무새가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시라는 엘로임 티크바티라고 하는 말을 그 기도를 맨날 골뱅이 듣다가 얘가 외운 거예요. 외웠다가 기타가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엘로임 티크바티 하나님은 희망이시다. 울고 있는 기타에게 글쎄 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가 당나귀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21세기 제가 본 친구도 그 친구도 걔가 키우던 앵무새가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You never know. 맨날 여러분 집에 있는 바둑이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요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우리 기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사야가 처했던 그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는 희망을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의 이름에도 있어요. 우리가 첫날 여호수아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슈아. 이 모든 이름들의 공통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원하다. 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모진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혼을 내시고 이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어요. 애들 그냥 흩어버리리라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사야 이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상황 속에서 구출해내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요 공통점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손도 똑같이 닮았어요. 아버지하고 성격도 비슷하고요. 근데 어머니하고는요 별로 맞는 게 없어요. 식성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동생하고 맨날 쏙닥쏙닥하고요. 식성이나 뭐 다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씩 어머니하고 공유했던 게 뭐였냐면요. 성경 얘기하는 걸 되게 재밌었어요. 어떨 때는 어머니랑 성경 얘기하다가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된 적도 있었어요. 엄마랑 마주보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늘 성경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살려주신 얘기들을 간증을 종종 해주셨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만으로 34살, 35살 때 과부가 돼서 혼자 딸 둘을 키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셔서요. 어릴 때 밥하는 아주머니도 있고 그러셨대요. 시집와서 밥을 할 줄 몰라서 한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렇게 남편만 믿고 남편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났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5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를 여성으로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과부가 됐을 때보다 나이가 더 들고 나서 보니까요. 어머, 엄마가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엄마 또래 30대 중반의 다른 여성들, 남편 있는 여성들을 봤을 때 엄마가 얼마나 쓸쓸했을까,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랑 그렇게 마주보고 어느 날 이사야서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인가요? 40장인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대야, 너 미리 각오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는 축복만 받고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근데 신혜야, 하나님은 네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거기에 계셔. 네가 깊은 바다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야. 네가 깜깜한 밤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꽃길만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내실 거야. 여리고 성이 없었더라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몰랐을 거야. 홍해 바다가 없었더라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는 그 놀라운 익사이트한 경험이 없었을 거야. 신혜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하렴. 그 얘기를 어머니가 밤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그거를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 체험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실 안에서만 예쁘게 자랐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스토리 about him, 스토리 about him을 알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 그냥 그의 얘기예요. 그쵸? 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건 더 이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픈 거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우울증을 누가 친구가 앓는다 그러면 아유, 저 믿음도 없다. 속으로 욕을 봤어요. 기도해달라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유, 믿음 없는 거다.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우울증을 앓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얼마나 지금은 힘든 시간인지 제가 알아요. 그랑 같이 앉아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우울증을 경험했던 것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여러분만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만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을 이걸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서는 인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임상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천천히 읽으시는데요, 제가 빨간색과 요 파란색으로 마크를 한 걸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루ach 아도나이인데요. 이 루ach은 뭐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내렸던 그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루ach은 또 어떤 루ach이었냐면요, 이 영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덩어리를 가지고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루ach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그 루ach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상상이 좀 되시죠? 내가 내 열심으로 여성교회 회장 감당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흙덩어리 아담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던 그 능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살리셨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근데 그 감당하는 목적이요, 너만 위해서 그 루ach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프로젝트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가 이코노믹 프로블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울한 자, 슬픈 사람, 억울한 사람, 그렇죠? 괴로운 사람, 누가 미워서 죽겠는 사람, 이 모두 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전도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도 잘 못하는데요, 친구 잘 사귀지 못,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뭐 우리 텍스 문제 잘 되게 해달라, 그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성령도 방언하는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 무슨 얘기? 너무 중요한 강조예요. 내가 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게 됐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위로. 위로는요, 히브리어로 나훔서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액티비티,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봉사를 하고 선한 구제를 하고 어떻게 성경공을 하는데요, 이 긍휼함, 위로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그냥 하나의 행사예요. 우리 여성교회 활동이,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한 명 한 명을 향한 긍휼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500원밖에 없지만요, 5천만 원 이상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오병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거예요. 기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나온 긍휼한 마음, 위로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계획의, 교회 모든 행사의 계획의 프로젝트는 예산이 아니에요. 기금 마련이 아니에요. 먼저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서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다윗의 찬송, 다윗의 기도 우리 기억을 했잖아요. 그쵸? 다윗은 항상 기쁜 찬송의 제목이 있었던 게 늘 기뻤던 건 아니야. 늘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쵸?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마쳤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인지하는 순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practice, 연습해야 되는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불평이 더 많아져요. 그쵸? 누구 한 사람이 모였을 때 누가 누구 흉을 보게 되면요, 그 흉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데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좋은 점이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컴플레인을 힘들어. 근데 죽겠어.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제가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도시, 한 마을에 이스라엘 오신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까만 옷만 입고 사는 메아시아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초정통 동네인데요. 거기는 안식일날 다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서 차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동네 입구마다 뭐라고 영어 히브리어로 써 있냐면요, 여성들 옷 짧게 입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스트릿한 곳인데요.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버스가 지나다니잖아요. 대중버스를 타고 거기서 타면 이제 통곡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곡역까지 가는 버스가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출발해서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 사람들 태우고 통곡역을 많이 가는데, 아니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자유잖아요. 더우니까 짧은 팔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막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세큘러 주이시 아줌마하고 까만 옷 입은 아저씨하고 서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싸울 때 이 까만 옷 입은 아저씨는요, 이 아줌마를 쳐다도 안 보고 얘기를 해요. 불경하다 이거죠. 지금 반은 벗고 있다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데모를 해가지고요, 자기네 동네 지나다니는 버스에는 남자 버스, 여자 버스 따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이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시오니스트들이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내 의무 조건이 없다. 그래갖고 세금도 안 내고요, 군복무도 안 해요. 근데 또 나라의 지원금은 애들이 보통 10명 이상이거든요. 지원금을 받으면서 예슈가에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큘러 주들이 그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게다가 버스도 다 남자 여자 해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갖고 막 데모를 하고요, 막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루살렘에요, 트램이 생겼어요. 전기 기차가 생겼어요. 우리 집 앞을 지나갔는데요, 3개월 동안 무료 시승이었어요. 이제 시범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우리 집 앞에서 시내까지 잘 됐다 그걸 타고 나가는데요, 와, 완전히 그냥 돗대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아랍 동네를 지나서 오는데 이 아랍 사람들이요, 애들을 다 끌고 막 도시락을 싸고 다 탄 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놀러 간다고. 신기해서. 우리는 지하철이 많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처음 생긴 거였어요. 지하철이 아니라 트램인데. 그래갖고 막 아랍 애들도 막 10대명씩 데리고 타고. 놀란 건요, 이 메하시아림을 지나는데요, 이 메하시아림에서 이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 남자 막 찡겨서 타잖아요. 근데도 상관없어요. 공짜니까. 글쎄 그랬다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그 동네를 지나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사실 이제 4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 자리가 없어서 그걸 앉게 됐어요. 보통은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요, 그 까만 옷 입은 주이시가 제 앞에 안 앉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 그런 이제 실형이 많이 보셨을 텐데, 유대인이 종교인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가 여성이면은 막 승무원한테 자리 바꿔달라 그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막 싸움 나고 이러죠. 내가 왜 바꿔주냐 이래서. 근데 그래갖고 보통은 안 앉아요. 자기가 그냥 피해 가거나 서 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탔는데 저 혼자 앉았는데 이제 3자리가 비어 있고, 그 어떤 유대인 아저씨가 제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 사람은 별로 케어를 안 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아주 피곤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남루한 까만 옷도 아주 오래된 까만 옷을 남루한 걸 입고 이러고 가면서 아바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아바 엘로힘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신기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바 계속 아바가 아버지 부르더니 아바 타이 그러는 거예요. 타이가 뭐냐면 enough.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해요. 그 기도를 그냥 혼자 기도도 아니야. 그냥 눈을 감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거기 제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아버지 힘들어요. 너무해요. 그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도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건 두 번째 차이 얘기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유창한 기도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화려한 언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이 아픔이 찬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세요 하시지만 주신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회개와 간구와 응답으로 그 가난한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요, 우울한 사람도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빅팀 멘탈리티라 그러는데요. 열등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못 나가고 검정고시로 대학교 간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극복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고등학교 못 간 게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평생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억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열등감도 다 주님 안에서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아까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들을 겟프리 하라 그랬는데요. 이 포로는요 어디에 감옥에 있는 것만 포로가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척에 하는 사람도 포로가 된 거고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혹은 자식, 욕심, 이것도 포로된 자예요.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감옥에 가서만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은 내 자신이 이와 같은 것에 포로가 돼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골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어떤 아름다운 저주를 끊는 거예요. 이 빅팀 멘탈리티, 이 슬픔과 열등감은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요. 선한 영향력도 파급력이 크지만요 악한 영향력은 파급력이 더 커요. 여러분 그 저주를 끊는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를 다 이해 못해요. 욥이 자식을 잃고 욕창이 나서 괴로울 때 사실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그렇죠? 위로하러 왔는데 나중에 그 위로가 나중에 책망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걸 여러분 보셨죠? 내가 위로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이 전해질 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을 다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은혜에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은혜를 강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받는다는 것이 분명히 선포가 돼야 돼요. 그 심판의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와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도요. 축복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도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바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보내셨는데요. 이게 없구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엠버서더로 다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수양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여기 아들들도 계시죠? 시온의 아들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골방은 포기하던 다 잊어버리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요. 골랄라도나이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요. 뭐를요? 나를 여러분의 길을 맡겨버리시고요. 웁타갈라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웁타갈라 네, 그러면 후 그가 야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골골골 골랄라도나이 달크카 욱타갈라 외부야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골골골. 한용 권사님 돌 아니에요? 골골골 골랄라도나이. 알라도나이가 주님께, 그쵸? 뭐를 맡기라고요? 달테카. 해보세요. 달테카. 당신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골골골 골랄라도나이 주님께 맡기십시오. 웁타갈라분은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외우야세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외우야세. 못 찾으셨어요? 아, 부모님. 네, 잠깐만요. 여기 있네. 네. 자,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박자를 맞춰가면서 박수 치면서 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호두는 뭐라고요? 감사하십시다. 라도나의 주님께. 아까 뭐였어요? 골골골 라도나이 있잖아요. 라도나의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호두 라도나이. 키 왜냐하면 토 그는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레올람 키 왜냐하면 레올람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가요? 하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가. 이게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 거. 이거 한 번 더 부르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찬송가 18번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으세요? 우리 집은요, 제가 아기 때부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이걸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찬송가를 아버지한테 다 배우셨대요. 우리 집은 그게 그 18번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처음 히브리어를 배우고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트레디션이 또 뭐냐, 만두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만두를 이스라엘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맨날 부침기, 밀가루에다가 양파, 파, 당근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우리 집에 성경 공부하러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부침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김밥을 말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은 주이시든 뭐 이방인이든 메시아닉 주든 아니면 세큘러 주든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다 김밥만. 저희 집 식당 주방은요 코셔 식당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오르소독스 주 친구들도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뭐 돼지고기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거 안 해 먹었어요. 그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 먹여놓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옛날에 한 걸 배워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면 다 한 다음에 항상 성경 퀴즈를 하셨거든요. 할머니들을 앉혀놓고도 성경 퀴즈 하거든요. 그거를 아빠한테 배우는 걸 해서 우리 집에 누가 와도 밥을 잘 먹여놓고서 오는 거는 풀이지만 가는 거는 풀이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대를 항상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게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은 제 18번 찬양인데요. 여러분 쉽죠? 짧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를 다니시면서 입으로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다 부르고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를 해서 성만찬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마음으로